교회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친교, 봉사, 또 성김, 성김이나 봉사나 교육, 그리고 전도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가 딱 이렇게 서면 꽃도 피고 잎도 있고 덩치도 굉장하고 가지도 굉장히 커도 열매가 없는 나무는, 그 나무는 그거로 끝이 납니다. 교회가 예배도 하고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잘해도 전도 없으면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 예배의 교회는 거기로 딱 끝이 나는 거예요. 전도는 미전도 전도해야 되고 해외에 나가서도 전도해야 되고 가족도 인가 기도시켜서 전도해야 되고 직장도 전도해야 되고 학원도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대도 전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또 불신자에게도 전도해야 하지만 또 이방 종교 이단자에게도 다 전도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잃은 양을 찾는 전도예요. 잃은 양이라는 건 누구냐면 예수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자빠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봐도 한국 교회가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도는 많이 했는데 잃어버린 양이 더 많은 거예요. 대부분 다 물어보세요. 예수 믿어라. 나도 믿어봤어. 교회 한 번만 오라. 한 번 아니라 12번도 더 갔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있었어요. 부자입니다. 2000년 전에 100마리 양을 이렇게 키우는 목자가 있었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뜰에다가 91마리 양을 그대로 놔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자도록 다 물 다 헤매서 언덕을 헤매가지고 그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깨에다 다 메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잔치를 크게 친구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하고 잔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99마리 양을 뜰에다 그것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 속에서 목사를 보면 안 돼요. 전하는 사람은 시시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라는 거예요. 이런 양은 어떤 양이기에 찾아야 되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런 양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도적 맞아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양도적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도적 맞은 양이 아니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라 그랬어요. 혹은 이 양이 못돼 먹어가지고 지 멋대로 절대 목자 말을 안 듣고 지가 목자보다 더 앞서고 지가 목자보다 더 똑똑하고 그런 양일 수 있어요. 지 절대 가란 대로 안 가고 지 생각대로 다 하는 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양은 지가 잘못해갖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라. 두 번째는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 양은 잃어버린 양이기도 하지만 다른 데도 아니고 광야에서 잃어버렸어요. 저는 양을 한두 마리 키워서 제가 3마리까지 키웠어요. 잘 알아요. 혹시 바빠가지고 목자인 내가 일을 보다가
해가 이렇게 질 때 양을 이렇게 끝으로 안 가게 되면 어둠이 되면 양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도 발을 굴르고 두려워하고 개만 지나가도 벌벌 떨고요. 어둠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광야는 곰이나 호랑이나 사자나 일이나 들깨들이나 승냥이 이런 것들이 자칼 아주 많은 광야예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지팡이하고 몽둥이를 들고 나쁜 것들이 오면은 해칠 것이 오면 몽둥이로 던지는 거예요. 양이 위기에 처하면 목을 걸어서 양을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막대기하고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아주 위험한 양이라는 거예요. 99을 뜰에다 내버려 두고 이른 양을 타다 나서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은 이 목자는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착하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목자 아닙니까? 책임감이 있는 목자 아닙니까?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고 지금 양 처지가 잃어버린 양의 처지는 여기 99마리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처지가 얼마나 위급하고 화급하고 어렵냐 이게. 양의 심령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목자예요. 이 목자는 착한 목자입니다. 충성스러운 목자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 멋대로 살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병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다 헤매는 것이 우리 양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무리의 모든 잘못을 죄악을 예수님 어깨에다 다 들쳐미게 해서 담당하게 하셨도다. 예수님은 내가 아플 때 너 잘못해갖고 아팠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울 때 너 징징 짜고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무능하여 자빠져 있을 때 너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그랬고 내가 너를 책임지지 못해서 그러고 내 책임이라 그러고 모든 징벌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어깨에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악한 목자는 양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 도망갈 갑니다. 자기 것을 이익을 챙기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도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착함과 이 충성과 이 책임감이 교회에 없냐 말이에요. 만일 99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계산적인 논리를 가지고 숫자적인 논리를 가지고 99이 중요하지 한 명이 무슨 그 가진 것이 중요하냐 이 숫자적인 논리를 가지고 99을 지킨다고 하면 이 교회는 만일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만큼 교회가 왔어요. 아이들까지 합쳐서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많이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데에 주목하고 있고 여기다 힘을 쓰고 있다면 이 교회는 결국은 이런 양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었을 때 이 교회는 다 터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99 여기 있는 우리보다도 밖에서 울부짖고 교회가 잃어버리고 그 양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놔둬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 교회를 내버려 둬도 교회 옮기면 어디를 간다 그럼 거 가서 구원 못 받겠어요. 그러나 이런 양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99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양은 소중한 양이기 때문에 찾아야 합니다. 99마리 양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잃어버린 양이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중하다. 저희 교회에서는 세월호를 통해서 아들이나 딸을 잃었어요.
그 한 아들을 한 명을 잃어버린 가치는 이 지구상의 인구를 다 잃어버린 가치하고 저울질할 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가치요. 성경은 한 사람의 생명은 얼마만큼 귀하다 그랬냐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사람의 목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목숨을 건지는 것은 이 지상에서 천하를 구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로 볼 때 한 사람의 잃은 양을 건지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이 가치는 우리가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구제도 봉사도 친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 교회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교회가 된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건지는 교회가 된다면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해도,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실정이나 업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것도 영혼을 건지는 거, 예배하는 것도 영혼을 건지는 거, 봉사하는 것도 영혼을 건지는 거, 찬양하는 것도 영혼을 건지는,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잠언 27장 23절은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벤 후에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내 집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소위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정말 이 속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목회자에게 주는 말은 아니에요. 목회자가 돈을 추구한다든지, 돈을 갖게 되면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게 됩니다.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교인들이 물질의 가치 또는 명예의 가치, 이것에 치우쳐졌을 때 명예를 구하지 말고 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너는 택하라 했던 잠언 22장 1절 말씀과 같이 그것은 다 빈 것뿐이 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가지고 네가 어떤 명예라든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교회에 무슨 직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가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하나님은 어디다 숨겨놨냐면 그 나라와의 그 은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은은 뭡니까? 양떼를 전도하는 것이고 양떼를 찾는 것이고, 이 속에가 너의 모든 재산이 들어있고 너의 축복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 세 번째, 한 영혼을 네가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주님의 입에서 어찌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어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은, 만일 네가 교인 하나를 실족했냐,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을 맛보고 다시 타락한 사람은 다시 구원에 회개할 기회를 절대 갖지 못한다 그래요. 정말 예수 믿어서 성령 받고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사람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잃어져 버리고 잊혀져 버린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네가 잃어버렸다고 할 것이면, 돌아오지 못하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영혼이라면 네가 차라리 연주한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는
그 형벌이 오히려 나을 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 있는 자는 이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천번만번을 외쳐도 귀가 막히는 사람은 전도는 무관한 거예요. 이런 양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우선 명예라든지 내가 여기서 무슨 위치든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이 이런 양을 하나를 잃었을 때에 그 아픔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오다가 안식일 날 네 번째,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양이 한 마리 웅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너희 찬송을 하든 네가 맡은 것이 뭐 무슨 헌금 개수를 하든 그걸 놔두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씀씀이는 어디가 있냐면, 양이 가서 웅덩이에 빠졌는데 네가 예배 본다고 그것을 핑계대고 오냐? 그것이 너는 예배다 말이야. 이런 양을 살려내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는 예배가 된다. 이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는 축복에서 춤추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양을 찾는 교회의 한 생명운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을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10자식을 주고 20자식을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딱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종자씨가 돼가지고 하늘의 별, 바다에 모래수같이 계속 퍼져나갔어요. 부정한 종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양이었던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50여 년 동안 오는 동안에 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처음 선택을 받은 우리 집에, 우리 패밀리에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내게서 태어난 자식들만이라도 자손 대대로, 한국에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의 후손이 지금 120명이 되는 그 가족들 전체가 유아 세례를 받고 다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딱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의 가족 전체가 다 유아 세례를 받고 모두가 믿는 패밀리를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36년 전에 이 교회에 제가 왔을 때, 이 교회에 왔을 때 제 가슴 속에 우리 교회는 종자씨 교회가 돼야 한다. 한국 교회의 몇몇 교회라도 종자교회, 알곡교회가 되어서 그냥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종자교회가 되어서 예배도 종자교회로, 그리고 모든 전도도 종자교회로, 새벽기도도 종자교회로, 저녁예배도 종자교회로, 한국교회에 남아야 할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한국의 어떤 종자교회로, 아브라함의 교회로, 그건 한 사람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다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수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산 제1교회가 한국교회의 종자교회가 되어서, 이삭의 교회가 되어서 자손 만대로 이 교회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유산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몸살 감기로 조금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밖에를 잠깐 운동 겸 나갔더니 여호와 증인이 와서, 아이고 아저씨, 나보고 아저씨라고 하길래, 그래 그쪽에서는 아저씨지. 그러면서 나하고 상담해서 똑바로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어야 한다길래 잘 만나서 앉아요. 그러니까 아주 앉으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나는 이거 50년 전부터 내 마음속에 자리했다. 내가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서 흔들림이 없는데 이 나이에 무엇을 다시 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내놔봐라. 당신은 어떤 거 하고 놀지 말고
당신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한 거지. 나같이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생이고 하면 내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내가 그걸 못 붙잡는 것이 한이 돼요. 그러고 집에 왔더니 우리 103세 되신 방지일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세 가지를 내가 마음속에 느끼고 우리 교인들과 같이 한국의 가장 연세가 많으신 103살 103살까지 사신 우리 교단의 세계 목회자가 다 존경하는, 교단을 초래 존경하는 목사님 딱 돌아가실 때 첫째 내가 생각한 것이, 한국교회에다 방지일 목사님이 메시지를 남긴 게 있어요. 유언이 됐습니다. 한국교회여 예수의 피를 전하는 교회가 되라.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라.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다른 거 증거하지 말고 예수 피를 증거하는 복음의 교회가 되라는 말씀을 남기셨고요. 20일 전에 소망교회 와서 우리 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총회장들 오셔가지고 오래 사시라고 박수 보내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20일 딱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세상 20일 전에까지만이 건강하시고 휠체어 타고 오시고 항상 그리고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딱 20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나를 봐지더라고. 사람이 갑자기 때가 되면 가시는구나. 때가 되면, 나는 방지일 목사님은 200살까지 사실 줄 알았어. 그분이 200살을 살아야 내가 100살을 살 거 아닙니까? 오래 살 줄 알았는데 20일 전에 건강하신 어르신이 딱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평생 동안 외쳤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I would wear out rather than nest out. wear out은 녹슬어서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웨스트 아웃은 닳아져서 없어진 걸 말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다 닳아져서 아무것도 없는 닳아진, 마치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영혼 뵙기는 없습니다, 다 닳아졌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고 가신 것처럼 휠체어를 타고 103살이 되도록까지 세계를 돌아다니며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복음을 위해서 닳아진 존재가 되었으겠다고 그 연세에 휠체어를 타시고 미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저와 같이 여러 번 목포에 가서도 통일 집회를 하실 때 기차를 타시고 열차를 타시고도 KTX를 타시고 꼭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주의 종이 되지 않고 닳아져서 없어지는 주의 종이 되겠다는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말씀을 남기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귀하게 대하시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목사님, 장수비결이 뭐예요? 막 사는 거지. 요령껏 살지 말고, 만들어서 살지 말고, 인간의 방법을 갖고 살지 말고, 인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인간의 어떤 것을, 조직을 갖고 그런 거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강물 보십시오.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굽이친 것 같으니까 저것이 왜 저러나 하지만, 굽이치는 강물로 가는 곳은 삼각지도 생기고 모든 것에 종을 주지만 강을 딱 막아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때부터 다 섞기 시작하는 거,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 목사님이 남긴 위대한 말 중에 그냥 강물처럼 그냥 살아야 돼. 그냥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간의 방법을 쓰지 마. 머리를 너무 쓰고 인간의 방법 갖고 해봐. 너는
평생 네 인생을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인생은요 강물같이 지금도 흘러서 역사를 이루시는 위대한 종의 죽음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아멘 안 하네. 영원히 살 것 같아. 한 200살까지 살아볼까요? 마귀 할머니 돼가지고. 그래. 103세 사신 건강하신, 커피 한 잔에 5스푼의 설탕을 다 잡수면서 설탕이 몸에 좋은 거야, 건강하면 좋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설탕 또 당뇨 환자가 잡수면 큰일 나버려.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섭리대로 오늘 여기서 부르면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부르면 저기서 일하고 그렇게 강물 흘러가는 것처럼 사셨던 노 목사님의 일생을 통해서 정말로 마지막 우리가 본 목사님이 남긴 말씀, 녹슬지 말고 하나님 위에 달아져라.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교훈을 받고 우리 목사님을 편안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